지난 시간에 겨자씨 비유에 겨자씨를 뭘로 말하죠? 작은 거, 작다. 성경에서 작다는 뭘 말하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크고 작은 부피의 넓고 많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는 상태입니다. 어떤 상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상태. 이 상태를 작다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작은 자를 예표할 때 누구를 예표하죠? 작은 자. 그렇죠? 작은 자는 예수를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천국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가져왔습니다. 겨자씨를 할 때 이 부분을 하려고 제가 남겨놨는데 오늘 겨자씨를 하기 때문에 천국의 결정판이기 때문에 잘 들으십시오. 자,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다시 말하면 작은 자가 곧 예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은 자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라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크고 장엄하고 웅장하더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던 그 생명이 없으면 그것은 무가치한 겁니다. 아무리 크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뭐 수천억, 수십억이 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던 그 생명이 없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사라지는 먼지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 안에 찾으시는 것도 바로 예수님이 그 안에 가졌던 그 생명, 그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거만 찾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행위를 찾지 않습니다. 생명이 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뭐가 생명이죠? 예수가 우리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이르는 말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어지고요. 우리 안에 뭘로 역사하죠? 영으로 역사합니다. 성령으로. 그게 뭘로 나타나죠? 생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똑같은 얘기인데 따로따로 있지 않고요. 뭐 성부, 성자, 성령 그런 게 아니고 다 똑같이 하나입니다. 그 하나를 가지면 두세 사람의 증인 또 가지치기 하는데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뭐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 두세 사람이 이 둘은요 누구를 말하죠? 아버지와 아들을 말합니다. 셋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로 있어. 그게 누구죠? 나. 왜? 하나님은요, 예수님요, 뭐라 그러죠? 사람의 증인을 받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십자가에 죽을 때요, 나는 사람의 증인을 받지 않는다는 거, 곧 아버지의 증인만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거. 기도할 때 두 사람이 모여서 합심해서 손잡고 열심히 기도하는 그 말이 아니고 이 두세 증인.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식을 구하지만 바울은 십자가의 도만 전하겠다는 겁니다. 왜요? 왜 바울이 그랬을까요? 생명은 어디 바로 말씀에만 있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즐거움. 네, 눈에 보이는 그 즐거움의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 지식의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주변에 보면 많은 설교자들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책들을 요약해서 말해주는 데가 많아요. 어디 책에 보니까 어떤 책에 보니까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에 보니까 근간에 베스트셀러 마치 성도들이 바빠서 책을 못 읽어주니까 자기가 책 많이 읽어가지고 요약해서 성도들 알려줘. 그럼 성도들은 그거 우리 목사님 책 많이 읽는다. 이게 신앙입니까? 이게 진리입니까? 도움은 될 수 있죠. 써머리 그런 거 될 수 있는데 거기에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빠서 책을 못 읽으니까 목사님 책이 대신 읽어줘. 그거 요약해 주세요. 어떤 책이 좋은지 베스트셀러가 뭔지 그거 알려달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TV라든가 이런 시사 매거진을 보면 엄청 많습니다. 상식. 그건 목사들한테 요구하지, 저한테는 요구하지 마세요. 다른 목사들한테 요구할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그거 요구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거 모릅니다. 여러분들만큼보다도 더 모릅니다. 화장품 바르는 거, 뭐 어린이집 키우고 상담하고 뭐 이런 거 내가 어떻게 더 잘 알아요? 안다 하면 그 거짓말이지 진짜. 모르지. 그렇지 않아요? 자식 키우는 방법 제가 더 알겠습니다. 이제 키우는데. 그 지난주인가 TV 보니까 어디 신 목사가 병을 고친다고 헌금을 강요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신 무슨 목사를 하나 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 사기당해가지고 막 고소하고 막 난리 났던데. 신천지를 뭐 하여튼 요즘 그렇게 계속 나오는데요. 여러분 거기에는 표적과 지식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 눈에 보이는 자연은 우리가 아무런 필요가 없는 무가치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이 자연은요, 사람들 눈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는 게 자연입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누가 주는지 아세요? 자연이 줍니다. 그 자연을 잘 다스리고 정복하십시오.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나옵니다. 입고 있는 옷, 먹는 거, 필요한 모든 것 다 자연입니다. 하지만 거기서는 생명은 주지 않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세상은요, 심은 대로 거두는 만고불변의 원칙이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다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교회 안 와도 괜찮아요. 세상 먹고 사는 방법 열심히 일해도 됩니다. 살 수 있어요. 우리보다 더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생명은 없습니다. 제가 결단하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건 생명은 말씀 외에는 생명은 전혀 없습니다. 육신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게 나를 좀 좋게 해주고 이렇게 하고 많은 사람보다 더 많은 걸 가져서 부와 명예를 갖게 해줄지언정 생명은 없습니다. 아 그러면 그때 좀 낮에는 젊었을 때는 마음대로 살고 나이 먹어서 그때 가면 진리 들으면 되지. 아니요. 그때는 늦습니다. 늦었습니다. 진리는 그렇게 쉽게 몇 달 만에 다 해가지고 그러면 그때 가면 예수 믿으면 되지. 천국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아니요. 그래서 뭐라 그래? 야, 청년들아, 젊었을 때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제 청년들한테 제가 뭐 얘기도 하지만 기회가 될 때 여러분 진리가 빨리 되십시오. 제가 원하는 건 그겁니다. 그리고 누리십시오. 천천히 되는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리 큰 교회 가더라도, 멋있는 교회가 가더라도, 성도들이 많은 교회를 가더라도, 그것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큰 교회 다닌다고 내가 믿음이 크나요? 아니요. 전혀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럼 작은 교회 가면 내가 믿음이 쳤나요? 아니에요. 거기 가서 상관없어요. 문제는 뭡니까?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이 생명이 있냐 없냐입니다. 그 차이뿐이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똑같습니다. 나 어디 무슨 교회 다니는데 그래서 뭐 어쩌자고. 나 우리 목사님 이 목사님 그래서 너하고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그 목사 보고 그 교회 보고 그 성도 아니에요. 그 하나님 진짜 치사한 하나님이지. 하나님 있을 때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것 누구요? 내 생명만 찾습니다. 생명만.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뭐 이제 자식들을 군대에도 가고 그러면 면회 가면요. 논사를 훈련은 4주 훈련이 끝나면 면회를 가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찾으러 갈 때 누구만 찾을 것 같아요? 내 새끼만 찾습니다. 아무리 크고 멋있고 잘생긴 아들이 있다 하더라도 걔 안 본다니까요. 내 자식만 찾습니다. 내 생명만 찾습니다. 누가?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 하나 찾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제가 두 번째 작다고 두 번째는 이게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이게 커서 나무가 된다 그랬죠. 나무. 겨자씨는 풀이 아니고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바로 들어갈게요. 자, 성경에서 이 나무는 구약의 어떤 나무로 말하냐면은 백향목 나무로 말합니다. 백향목. 자, 왜 백향목으로 말하냐면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의 법궤가 몇 번 만들어지죠? 2번 만들어집니다. 광야의 성막에 들어가는 법궤하고 솔로몬이 만들었던 법궤는 똑같은 게 아닙니다. 달라요. 이 법궤는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조각목. 이 법궤가 바로 백향목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구약의 상징은 이 백향목은 바로 어떤 왕, 어떤 그 나라, 그 개념이 바로 이 백향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는 어디에 들어가죠? 세 번째 법궤. 법궤 안에 뭐가 있죠? 십계명, 돌비가 들어있습니다. 이건 뭘 상징하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백향목을 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비록 조각목이지만, 에스겔서 31장 8절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우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아무 나무도, 여기서 하나님의 동산은 에덴 동산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동산은 아무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에덴 동산에 백향목 나무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 가장 보기에도 좋고 아름다운 나무가 무슨 나무죠? 선악과. 그 나무. 그 나무는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너 이거 먹으면 죽어. 이게 우리 사람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이거 먹어야 돼. 이거 먹고 죽어야 돼. 그 죽는다는 게 제가 이제 부활절 때 설교를 하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요. 아포크테이노 죽음이 있고 다나토스 죽음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그냥 죽으면 되지 이 죽음은 뭐고 이 죽음은 뭐냐는 거예요. 이 아포크테이노 죽음이 눈에 보이는 죽음입니다. 말 그대로 진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뚝 뚫려 죽었을 때 이 아포크테이노 죽음. 이 죽음은 진리의 완성의 죽음입니다. 우리 어기필 권사님 아실려나 모르겠지만 옛날 나이 드신 윤권사님 아시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 옛날에요. 나이 드신 사람이 죽잖아요. 죽었을 때 죽음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뭐로 말하죠? 정. 또 하나는 우리 한자로 지금 쓰고 있는 사. 죽을 사. 그러니까 죽었냐 정이냐 두 개로 말합니다. 이 사는 뭐죠? 진짜 그냥 죽은 거야. 이 정은 마칠 정. 마쳤다라는 거야. 마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죽음으로 죽어야 됩니까? 이 죽음으로 죽어야 합니까? 정. 땡. 이 정으로 마치는 겁니다. 뭐가 됐다라는 거죠. 이 죽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죽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죽음을 그러니까 예수의 이 눈에 보이는 십자가의 죽음이 이 다나토스 진리의 완성의 죽음으로 보이지 않으면 나는 이 죽음만을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말할 거라니까요. 그럼 나는 이게 완성이 된 겁니까? 안 됩니까? 안 된 거지. 이게 지금 생명인데. 하나만 더 물을게요. 자, 여러분. 죽음의 반대말은 뭡니까? 죽음의 반대말은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리가 일반 세상에서 적용이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죽음의 같은 말은 죽음의 같은 말은 뭐냐면 죽음이고 죽음의 반대가 뭡니까? 생명입니다. 반대가 생명.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죽음을 진짜 죽지 않으면 진짜 죽는 거예요. 이 무트로 죽지 않으면 진짜 이걸로만 끝내는 거라니까, 사람은. 이게 진짜 죽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냐, 이게? 생명이 되는 겁니다. 이건 창세기 선악과 가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죽음에 대해. 봐요. 하나님, 야,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 죽는다. 그때 이 죽음이 무트예요.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죽이죠? 돌로 쳐 죽이죠. 그때 죽음은 하락인데? 그럼 이 죽음 뭐고 이 죽음 뭐고? 또 하나 또 나와 죽음이. 사람들 전쟁할 때 죽이는 죽음이 있어요. 그 죽음이 또 나와. 그 단어 지금 생각이 나는데 그럼 그 죽음 뭐고 이 죽음 뭐고 이 죽음 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거 그거죠. 늘. 이 글자가 뭐예요?
제가 뭐라 물어봤어요? 이 글자가 뭐냐고 물어봤죠. 이 글자는 나무입니다. 목사님 목인데요? 맞아. 목은 소리입니다. 소리. 이건 소리입니다. 소리. 소리는 이 뜻을 담고 있는 거지. 이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소리로 말을 하는 거지.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다 지금 이걸로 말하고 있어요. 목. 이걸 말하지 못하면 이 목은 그냥 뭐라 그래? 성경에서 숨소리, 곡소리, 짐승의 곡소리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울리는 꽹과리 소리와 똑같고 피리 부는 이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으면. 이게 말을 못하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이 아무리 무슨 말을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그 진리로 말하지 않으면 제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짐승의 곡소리와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런 제 말은 듣지 마세요, 진짜. 그냥 인간 관계로서만 들으세요. 인사하고, 예, 안녕하세요, 목사님 잘생겼네요, 못생겼네요.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 진짜. 자, 그래서 구약의 왕의 상징, 나라의 상징, 모든 큰 임금의 상징은 바로 누구를 말해? 구약에서는 백향목입니다. 구약에서는 백향목이고 신약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그 백향목 대신 뭘 설명해 주고 있어? 겨자씨 나무. 이게 비밀입니다. 보세요. 구약에서는 구약은 백향목. 백향목은 어때요? 진짜 큽니다. 나무 딱 있어가지고 커가지고 진짜 누가 봐도 와 진짜 이창용 목사 멋있다 이럴 정도로 말이 나올 정도로 딱 멋있는 거예요. 거기에 한 사람 끄덕거리네. 우리 최영 집사님 이창용 목사 멋있다 그러니까. 자, 백향목인데 신약에서는 겨자씨예요. 자, 사람들이 겨자씨 나무 쳐다볼까요? 안 쳐다볼까요? 안 쳐다보지. 백향목? 요거 쳐다보지. 그러니까 예수가 그때 당시 어떻게 왔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아. 그걸 뭐라 그래요? 아이라 그래요. 아이. 작은 자. 아이. 그래서 모세오경 아니 모세오경 아니 뭐지? 오병이 할 때 작은 자에게 물고기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그게 누구를 말해요? 예수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왜? 그때 당시 아이는 인정을 못 받아. 수에도 안 들어갔는데 그 아이가 나야. 그 아이에게 뭐가 있다고? 모세오경과 물고기 떡 2마리, 산산수훈과 다락방과 2개가 있어. 자, 그러면 이 겨자씨 나무로 지금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겨자씨 나무로 설명하고 있는데, 자, 보자고요. 백향목은 진짜요, 높이가 한 15m, 20m 쭉쭉 큽니다. 곧 빠빠 이렇게 커요. 근데 겨자씨 나무는 많이 커봤자 3m에서 5m. 자, 그럼 여러분 묻습니다. 3m가 지금 여기서부터 요만하겠네요. 그죠? 네. 제가 한 1m 76이니까 176.1이니까 이거 천장 한 이만큼 3m. 자, 이 정도 3m 되는 나무에 나무가 몇 마리의 나무가 깃들일 것 같습니까? 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자, 보세요.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오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나무에 깃들인대요. 자, 그러면 겨자씨가 심어가지고 자라가지고 3m 정도 커가지고 3m 정도 큰 나무에 새들이 몇 마리 정도 와서 깃들일 것 같습니까? 50마리? 30? 몇 마리를 깃들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한 마리 아니면 한 쌍입니다. 짐승들은 거의 다 마찬가지예요. 걔들이 왜 아무데나 왜 오줌 싸죠? 뭘 하려고? 자기 영역. 새도요, 그 한 나무에 한 둥지만 틉니다. 한 둥지만 틀어요. 다른 딱 오잖아요. 벌써 약하면은 그 집 내주고서 도망가 버리지. 한 집에는 한 둥지는 안 튼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중의 새들이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이 공중이라는 게 이제 산상수를 안 하니까 지금 그 공중에 파테이논이라는 단어인데, 자, 그 공중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하늘을 말하는데 이 하늘이 이게 단수입니다. 단수 하늘은 성경에서 뭘 말하냐면은 예수를 가리키거든요. 예수. 복수는 그 진리를 말할 수 있게 된 자들을 복수라 그래요. 단수는 그때 당시에 단수 한 사람 누구 예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만이 그 진리를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는 뭘 예표하죠? 성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의 그 새들이 와서 그 겨자씨 나무에 깃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아까 제가 말했죠? 그 3m, 5m 되는 그 나무에 새는 한 마리 새 아니면 한 쌍이 머뭅니다. 자, 그러면 보자고요. 그 조그마한 3m, 5m 되는 그 나무에 어떤 새들이 와서 앉을까요? 독수리가 그 3m, 5m 되는 나무에 앉을까요? 안 앉을까요? 안 앉습니다. 솔개? 안 앉습니다. 학? 안 앉습니다. 부엉이? 안 앉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에서 새의 부정한 새들, 맹금류들은 그 조그만한 나무에 앉지 않습니다. 그럼 그 3m, 5m 되는 나무에 어떤 새들이 앉을까요? 그렇지, 비둘기. 제가 어제 그것 때문에 얘기하려는 거예요. 비둘기가 앉은 거예요, 그 새. 자, 그러면 성경에서 비둘기 그럼 딱 2마리가 나옵니다. 우리 지금 여러분 비둘기 좋아하나요, 안 좋아하나요? 뭘 좋아해? 지금 바깥에서 대학로에서 비둘기 날아다닌다고 쟤네들 때문에 뭐 날론다가 막 어이 주지 마라 그러고 스스로 밥 안 먹고 뭐 자생에 힘이 없으니까 막 내쫓으라 그러고 냄새난다 그러고 똥 저리 싸라 그러고 비둘기 여자들은 딱 비둘기가 날려면 하고 막 피할걸? 그 먼지 푸득푸득 거려서 그렇게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 순결의 상징 맞아요. 제가 그걸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말들 해놓고 비둘기 달라면 저리 가서 바로 차버리고 봐요. 성경에서 비둘기는 자,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 원문 설교 할 수도 없고 구약에서 새가 2가지가 있어요. 부정한 새가 있고 정한 새가 있는데 부정한 새는 다 맹금류입니다. 방금 얘기했던 독수리, 솔개 그리고 정한 새는 비둘기 또 조그만 참새 왜 얘네들은 부정하고 왜 얘네들은 정하다고 했을까요? 얘네들은 뭘 먹냐면 다 살코기를 먹어요. 살코기. 시체 죽은 그 시체에서 뜯어먹습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걸 먹어요. 근데 이 정한 것은 이 조그마한 비둘기와 참새를 뭘 먹죠? 나달, 씨알. 우리 시골에서 저도 어려봤어요. 바구니 딱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모이 딱 뿌려놓고 간지대 넣고 줄 딱 여기다 매달아가지고 오면 새들이 딱 와요. 그러면 딱 덮으면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정한 새들은 보니까 다 나달을 먹어요. 알. 얘네들은 생명을 잡아먹습니다. 성경에서 생명을 잡아먹은 건 부정이에요. 어떻게 잡아요? 발로 잡아요, 일단. 발로 잡아가 쪼해. 발로 잡고 입으로 쪼아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보세요. 3m 겨자씨 나무가 자라가지고 여기에 새가 앉는데 어떤 새? 한 쌍의 새. 한 마리 아니면 한 쌍의 새입니다. 왜 이걸 설명을 하냐면 자, 비둘기라고 해보자고, 비둘기. 자, 성경에서 비둘기는 2 종류의 비둘기가 있습니다. 이 비둘기가 뭐냐면은 연합니다. 이게 집비둘기. 집비둘기. 토르. 이게 산비둘기. 집비둘기 특징이 뭐죠? 집비둘기 특징? 돌아온다. 또요. 집비둘기가 산비둘기 특징이 있어요. 집비둘기는요, 때를 이룹니다. 대학로 이런 데 봐보세요. 눈에 보니 이 집비둘기 때를 이뤄요. 성경에서 때가 이게 많은 것은 뭘 말해요? 악해. 수가 많은 것 성경 하나님 악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토르는 산비둘기 특징이 뭘까요? 암수 한 쌍입니다. 우리나라도 그 시 있잖아요. 저 암수 한 쌍 지저귀는 저 새들 노래를 들어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비둘기는 한 쌍이 된 산비둘기가 한 쌍이 된 겁니다. 암놈, 순놈 한 쌍. 집비둘기는 때를 이뤄. 무리를 이뤄. 이 집비둘기는 악한 겁니다. 이거 죽는 거야. 근데 이건 나중에 이제 그 정결의식 할 때 산비둘기 하라고 집비둘기를 항상 드릴 때 집비둘기 새끼를 드립니다. 새끼. 이걸 못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새끼. 그걸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계시록 18장 2절이요. 제가 이 부분 설명해 드릴게요. 18장 2절에
힘센 18장 2절 힘센 음성을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어디가? 바벨론 성이. 이 바벨론 성을 어디로 말하냐면 세상 종교를 말합니다. 세상 종교. 다시 말하면 큰 자들이 모이는 곳. 큰 자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네들이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곳. 그게 바벨입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또 상고들도 그러니까 장사를 해 항상. 바벨론의 상고들 항상 그러죠. 물론 나오죠. 바벨론의 상고들은 장사를 합니다. 이거 팔아서 이거 좋게 하고 이거 팔아서 이거 좋게 하는 거. 이게 뭐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상고. 그 사치 세력을 일하여 치부하였도다 하였더라. 세상의 큰 자는 바로 바벨론 성, 거기에는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요, 큰 거 좋아합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하나님은 무리 짓는 거, 무리 짓고, 당 짓고, 그들만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모이는 거,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부수지 않습니다. 그냥 부수지 않아요. 때려 부숩니다. 그게 뭐죠? 바벨. 바벨 탈출 때 하나님 내려와서 다 때려 부셔버리죠? 왜? 무리를 지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무리 짓는 걸 좋아해. 우리 편. 우리 편. 하여튼 이거 해가지고 안 맞으면 너는 나쁜 놈. 좋은 놈. 항상 편을 나눠, 이렇게. 그래서 이 무리라는 단어가 어클로스인데, 어클로스라는 단어가 무리들입니다. 무리들. 무리. 하나님 무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우리 묵념했으면 어떤 분이 그 기도했는지 모르는데, 한 사람, 그 하나. 어떤 한 사람? 아버지의 그 말씀과 그 진리와 하나 된 그 한 사람. 그거 찾습니다. 우리는 이 겨자씨 나무를 어떻게 생각하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 생각합니다. 해가지고 자랄 때는 열매를 주고 열매 다 주니까 팔 잘라가지고 다 잘라고 나무 누구는 장작으로 패로 주고 누구는 또 잘라가지고 구르테 가니까 나이 뭐 하나는 뭐 의자로 주고 그래서 아낌없이 주는 그런 거 아니고 그것은 세상에서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는 이 겨자씨에 깃들이는 이 공중의 새는 부정한 새는 오지 않습니다. 오직 비둘기, 정한 새들만 와서 깃들입니다. 그러면 이 새가 어떤 새일까요? 저 보자고요. 그 성전의 그 새들은 짝이 된 새들을 말합니다. 누구를 말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된 그 새. 그 새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좀 오늘 그 설교가 좀 길어질 수 있는데요. 자, 성전에 이게 성막입니다. 성막에 보면 이게 휘장이거든요. 휘장의 그림이 어떤 그림이 그려졌죠? 이 그림이 그려졌어요. 이게 날개예요. 여기 이 위에 이걸 두르는 덮개 있죠. 이 덮개도 제일 안쪽, 제일 위가 물개 가지고 해달해가지고 무슨 해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세마포 그 천이거든요. 세마포는 이거 수를 넣습니다. 날개. 근데 머리는 그립니까 안 그립니까? 머리는 안 그립니다. 날개만 그려요. 왜? 채련아, 왜 여기 왜 머리를 안 그리냐면 보세요. 이 날개는 다 똑같은데 이 날개가 어떤 머리가 오냐에 따라서 이 새는 부정한 새가 되고 정결한 새가 됩니다. 독수리 머리가 오면 부정한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머리가 오면 정한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죠? 그리스도. 그분의 머리가 와야 이게 정한 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이 새는 정한 새가 될지 부정한 새가 될지 아직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중의 새들, 복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지금 하나 된 그 새로 우리가 그 겨자씨에 깃들이는 겁니다. 그 요나라는 단어, 우리 지금 성경에서 비둘기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요나서가 아니고 요나 이름이 비둘기인데 어디냐면요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를 비둘기 얘기인데 이게 뭐 남녀 사랑하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하나님과 하나 된 그 얘기인데
아무튼 나중에 이제 아가서 뭐 할 때가 있겠지만 요나서가 썼던 그 성경 구절 뭐 몇 구절 읽어볼게요. 에스겔 7장 16절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에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이 비둘기가 어떤 비둘기죠?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그러니까 이 비둘기가 요나입니다. 그러니까 무리짓는 비둘기는 죄가 있다라는 거죠. 호세아 7장 11절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이 비둘기가 요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둘기는 어떠죠? 어리석은 거. 나훔 2장 7절 정한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비둘기가 요나입니다. 그러니까 벌거벗은 그 수치. 그 성경에서는 뭐가 수치냐면 옷을 입고 있지 않는 상태를 수치라 그래요. 이런 옷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겉옷을 입고 있지 않는 게 수치입니다. 그게 그리고 그 옷이었기 때문에 비둘기처럼 슬피 우는데요. 그 비둘기가 요나입니다. 그러니까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든다고 했는데 이 공중의 새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 상태 그렇게 있는 그 상태를 가리켜서 겨자씨 나무에 깃들인다. 다시 말해 그걸 천국이라고 좀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설교 이제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좀 아껴놨는데요.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잘 들으셨지만.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천국을 설명할 때 겨자라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했냐는 겁니다. 왜? 하도 많은 무도 있고 당근도 있고 배추도 있고 시금치도 있고 우리가 몸에 좋다는 브로콜리도 있다는데 왜 겨자를 가지고 천국을 설명했냐는 겁니다. 단지 씨가 작아서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서 천국에 대해서 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겨자 소스의 특징은 어떤가요? 입에 딱 대면 어떤가요? 첫 맛이 톡 쏩니다. 그죠? 톡 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입안 전체를 다 겨자씨로 얼얼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효과가 있습니다. 겨자씨는. 천국도 마치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톡 속에 들어옵니다. 톡 속에 들어와서 순간 그 안을 전체를 다 장악시켜버립니다. 천국은 이래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방금 읽었던 말씀인데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우리 이 말을 어떻게 듣죠? 내가 천국을 빼앗는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풀어드릴게요. 자,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뉘앙스예요? 천국 가려면 회개해. 다시 말하면 회개 안 하면 천국 못 간다. 그러니까 자꾸 회개하래. 이 말이 아닙니다. 왜? 여기서 번역 안 된 부분 단어가 한 단어가 있는데 가르 왜냐하면 이 단어가 빠져 있어요. 제가 이걸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회개해라.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어때요?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천국 가. 그 말과 회개해야 돼. 왜냐하면 천국이 왔기 때문이야. 뉘앙스가 어때요? 다릅니다.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되죠? 천국이 왔기 때문에. 가려고 회개하지 말라는 겁니다. 왔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 다시 말하면 천국이 왔는데 아직 그 회개를 못하고 있네. 지금 다 천국을 가려고 해. 그러니까 회개 안 하면 다 천국 못 간대. 저도 이 말을 모를 때요. 지하철에 열심히 있을 때 지하철에 가서요. 회개하라 천국 갈 건데 전단지 이거 이만씩 들고 돌아다니는 2호선 돌면서 다 했어요. 몇 번 했어요. 저 열심히 특심이라 저 한번 꽂히면 저는 해야 되는 성격이라 했어요. 근데 그 말이 아니네. 회개하라. 왜요? 왜 회개해야 됩니까? 천국이 왔기 때문에. 왔다라는 겁니다. 그럼 원천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왜요? 회개가 뭔지 모르니까. 우리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라는 그 의미인 거지
인간의 입장에서 그 천국을 가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하는 거지 천국에 들어가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 이미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지금 천국이 우리 옆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회개라는 것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직 천국을 못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표현을 말한다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죠? 어떻게 말하죠?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천국을 빼앗기 있기 때문에 열심을 내야 그 천국을 빼앗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려고 하죠? 열심, 노력, 헌신, 충성, 봉사. 우리가 안 되는 걸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마치 그래야만 천국이 된다는 것처럼. 근데 우리 주일학교 이런 노래 불렀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그렇게 노력, 그럼 뭘로 간다고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 이렇게 불러놓고도 자꾸 그걸 말해. 그럼 못 되게 된 거예요 지금? 믿음이 없이는 천국 간다고,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얘기해놓고 도로도 못 가요, 얼굴로도 뭐 이뻐도 못 가고 만착해도 못 가고 그렇게 노래 불러놓고도 그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로 천국 가는 겁니까? 뭐가 지금 잘못됐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말씀이 이상하다. 뭐가 이상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해온 거 그대로 얘기해 드리는 건데. 그래서 많은 일반은 그 천국을 가기 위해서 행함을 요구합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안 하면 천국이 들어간 게 다시 폐지되나요? 그럼 그게 처음부터 천국이 아니었네. 저는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저는 성도들이 참 안타까워요. 진짜 안타까워. 진짜. 목사님들의 말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도 못해. 이렇게 하자니 이거 걸릴 것 같고 저렇게 하니 저주받을 것 같고 지금 다 그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무서워. 그래서 제가 늘 공부하면서 생각하는 게 하나가 단순히 순간순간 여러분 순간 그거 그랬어요. 아이고 힘들었어요. 그거 말하는 것도 좋지만 본질적인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지 못한다면 나는 이거 안전합니다. 진짜. 저는 진짜 어찌됐든 제가 이걸 아는 이상 저는 죽을 때까지 저는 이것만 전할 겁니다. 이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저는 이것만 전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 천국은요 이미 왔습니다.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요 문법으로요 3인칭 능동태 완료입니다. 우리 청년들 문법 하죠. 완료는 뭐예요? 왔다니까. 완료입니다. 능동태 완료. 자 그러면 자요. 천국이 왔는데 어떻게 왔냐면은 문법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능동태로 왔어요. 능동태. 이게 권사님 잘 들으세요. 권사님이 주시려고 그러더라고요. 지난주에. 목사님 성경이 비유로 돼 있어가지고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다. 그런 말이 나와야 된다니까 진짜. 우리 지금 한마디 읽으면 벌써 무슨 말인지 다 알고 그렇게 살아버리잖아요. 아니라요. 자 보자고요. 천국이 어떤 것 같다고요? 3인칭 능동 완료야. 능동은 뭐냐면요. 주체가 움직이는 주체가 내가 아니야. 주인이야. 수동은 내가 해야 돼. 그러니까 수동은 되는 거고 능동은 제3 누군가가 해주는 거예요. 능동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능동태 3인 완료이기 때문에 천국이 내게 와버린 겁니다. 내가 어떤 걸 잘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천국 그냥 오는 거라니까요. 마치 겨자씨에 톡 쏘는 것처럼. 천국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그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로 그 어떤 다른 그 사람의 그 힘에 의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완료된 겁니다. 그러면 천국은 우리가 갖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요. 안 해야 됩니다. 이 말이 잘 안 나오죠. 예. 그러면 천국 못 갈 것 같으니까. 더 들어보세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힘을 써서 천국을 끌어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천국 자체가 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상태와 상관없이, 있고 없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느냐 못하느냐, 헌금을 많이 하냐 적게 하냐 따라서, 전도 많이 하냐 적게 하냐 상관없이 천국은 이미 와버린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개를 하려고 그래요. 왜? 내가 한 주간에 열심히 살고 뭐 잘못한 것을 그렇게라도 회개해야 뭐가 내 대리만족, 내가 죄가 없어진 것처럼 고해성사처럼.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뭐죠? 반성입니다. 반성. 반성 어디서 잘해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잘못한 거, 목사 선생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반성문 써. 하나님 다시는 이런 거 안 하겠습니다. 또 해 안 해요? 또 하잖아.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할게요. 또 한다니까. 잘못했습니다. 또 해. 이게 회개입니까? 이게 회개입니까? 이건 회개가 아니지. 이건 반성이래, 반성. 그렇게라도 해야 돼. 그래야 내가 스스로 뭐 하나님께 한 번 맞을 거, 덜 맞을 것 같아. 그런 거 아닙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침입하는 이 단어가 강제로 들어가다. 이건 또 수동태야. 수동태. 그럼 천국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동태로 자 침입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들어가는 건데, 다시 말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수동태로 들어가요. 무슨 말이죠? 그럼 빨려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수동태이기 때문에. 진공 청소기에 윙하고 빨아들여. 그 천국은 우리가 그렇게 빨려 들어가는 거지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들어간 거 아닙니다. 천국이 우리를 강제로 빨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진짜 진정한 천국 아닙니까? 내가 내 노력으로 힘을 써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천국이 나를 빨아들여서 내가 그 천국으로 끌려가서 그렇게 강제로, 그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강제로 끌어올라가 버려야 그게 진짜 천국 아닌가요? 내가 열심을 해서,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을 해서 거기를 천국 간다 못 간다 결정지으면 그게 천국입니까? 아니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힘이 없고 보잘것 없고 비실비실하면 그게 사람의 힘에 의해서 그게 정복이 되냐고요. 그 천국이 열리냐고요. 얼마나 힘이 없으면. 하나님에 의해서 그게 끌려가 버려야지 그게 천국이. 사람에 의해서 거기를 들어가면 그게 천국일 것 같아요. 아니, 그 사람들의 나라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때문에 끌려가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돼야죠. 안 그렇습니까?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천국으로 강제로 끌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작용하는 것은 율법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읽어드렸잖아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우리가 천국으로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천국으로 끌려 들어갈 때, 빨려 들어갈 때, 그때 작용하는 것은, 역사하는 것은 율법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너희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거에 의해 우리가 천국으로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 나 천국 안 간다니까요. 안 가요. 나 데려가지 마세요. 그래도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게 진짜 천국 아닌가요? 네가 내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네가 왜 못 들어와? 하나님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침노하는 자는 누굽니까? 다시 말하면 그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누굽니까?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자가 천국을 침노하는 자입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천국을 침노한다. 이 말을 알기 위해서는요, 천국이 어디에 있느냐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천국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내 밖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까? 자, 풀어드리겠습니다. 천국이 내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 밖에 있는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내 힘, 노력, 정서, 물질, 봉사,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거기를 들어가려고 힘쓸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요. 천국이 하나님에 의해서 내게 뚫고 들어온다면, 수동태로 들어온다면, 수동태로 끌어 빨려들이고 능동태로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그 천국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린다면, 천국이 내 안에 있다면, 그럼 나는 힘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보세요. 천국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그 천국을 침노 당하는 자가 맞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그 천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그 천국을 침노하잖아요.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강탈해 오잖아요. 천국이 내 안에 있다고 하면서 밖에서 어떤 그 강력한 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이게 바로 천국을 침노당하는 자입니다. 천국을 침노당한 거지. 천국이 내 안에 있었는데, 내 안에 천국이라는 사람은 그 천국이 내 안을 뚫고 들어오는 겁니다. 어떤 분들 중에 천국은 하늘에 있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그들이 진리를 알고 말하는지 모르고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말은 맞아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안 하면 또 이상하게 생각할 거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중에 설교 들으면서 설명하세요. 들으세요. 에베소서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 안에 앉힌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하늘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하늘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하늘이라니까요. 우리 천자문에 하늘천 따지 거무리온 누르왕.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늘천 따지 거무리온 누르왕. 하늘은 꺼맣고 땅은 누래. 아니 왜 우리 선조들은 하늘을 꺼맣다고 그랬을까? 여러분 하늘 검해요 안 검해요? 파랗다고요? 이거 우리 눈에 보는 가시적인 하늘이고. 비행기에 뭐요? 우주 왕복 타고 우주 나가봐요. 아, 나가본 적이 없구나. 인터넷 타고 우주 나가봐요. 그 우주가 어때요? 바깥이 다 꺼맣다니까요. 조상들은 거물현이라고 해서 하늘처럼 따지 거물현. 하늘이 거뭇하고 땅은 누렇다고. 그러고 보면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그게 하늘입니다. 침노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단어가 바로 비아라는 단어인데 비아. 이 단어는요 어떤 힘이나 폭력을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난폭하다, 압도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천국은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힘. 천국은 힘이 있어야 야 네가 저 강한 자 집에 들어가려면 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네가 어떻게 그 집을 정복하겠냐. 그러니까 강한 자보다 더 큰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천국이 바깥에 있다 해가지고 그 천국에 열심히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이 비아라는 힘을 사용합니다. 인간적인 그 힘, 너를 열심, 이 폭력적인 이 힘을 써가지고 그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그 하나님의 힘, 그 절대적인 그 힘을 통해서 그 천국의 침노를 당한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결과는 사람의 그 힘으로 써지는 그 비아, 그걸로는 그 천국에는 못 들어갑니다. 천국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복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100% 정복당하는 것이 천국이지 거기에 사람의 머리카락만이라는 노력이나 열심히 들어가면 그것은 깨져버립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인데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 이거 어떻게 풀죠? 야 귀신아 나 귀신 됐어. 이거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 하기오스, 호프니마 그 깨끗한 말을 통해서 너희 안에 그 귀신, 우리 안에 그 귀신이 뭐예요? 더러운 귀신의 다이모니온, 더럽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더럽다는 게 뭘 더럽다고 말하냐면은 진리를 말하지 못한 그 말을 가리켜서 더럽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깨끗한 말, 성령이 와가지고 내 안에 처음부터 율법의 말, 더러운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을 내쫓았어요. 그럼 내 안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어떻게 임하죠? 내 안에 있는 어떻게 그 더러운 영, 귀신이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는 거죠? 뭐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그럼 내 안에 천국은 뭘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으면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성령의 힘이 아니면 천국은 되어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변함없이 여지부동 똑같이 얘기합니다. 예수의 천국관, 바울의 천국관, 모든 사람들의 진리에 이르는 모든 사람들의 천국관은 바로 이걸 얘기합니다. 천국은요,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우리를 뚫고 들어오는 게 하나님의 천국입니다. 이 세상 나라에 그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뚫고 들어오는 것, 어떤 힘으로도 막을 재간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못났고 힘이 없으면, 비슬거리면 그게 사람들의 힘에 의해 정복이 돼버리냐고요. 그 없는 자는, 못하는 사람은, 장애인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모 장로교단에 소아마비 사람이 신학교 공부를 다 했어요. 근데 목사 안수 받으려니까 그 사람 목사 줬을 것 같아요? 안 줬을 것 같아요? 신학 공부까지 다 했으면서도 그 몸 신체에 장애가 있다고 해서 목사 안 주려고 해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 거요? 그렇게 소외되고, 어? 돈 없고 그렇게 힘든 사람들은 천국 못 가는 거 그럼? 천국이 그래야 됩니까? 비전 없고 꿈 없고 세상에 소문 못하면 못 갑니까? 그게? 그럼 그게 천국 아니지 진짜. 그럼 나부터 안 갑니다. 세상에서 많은 곳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천국에 열심을 내라, 노력해라, 하나님 갚아주신다. 거기서 또 끝나지 않아요. 거기서 더 좋은 걸 얻으라고 또 노력하라 그래요. 12골, 한 천국에서 10골 다스린 곳에 5골 다스린, 아니, 천국 문제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건데, 거기 또 10골 5개를, 그걸 왜 만들어놔, 또?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힘에 의해서 천국에 들어간다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열심에 의해서 들어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진짜 멋있는 겁니다. 진짜. 이 구절만 더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늑탈하느니라. 이 늑탈이라는 단어가 무슨냐면요, 강제로 끌어올린답니다. 강제로 뺐다, 잡아채다. 이게 늑탈을 지금 번역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도 고린도후서 12장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이 이끌려 간 이 단어가 바로 늑탈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셋째 하늘에 누가 들어갔죠? 바울이 들어갔죠. 그럼 바울은 이 하늘에 어떻게 들어갔어요? 끌려갔다니까요. 강제로 잡아채서 들어간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힘에 의해서, 강력한 힘에 의해서 끌려간 거라니까, 셋째 하늘을. 고린도후서 12장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야 이르지 못하는 말이로다. 그러니까 낙원으로 낙원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끌려가세요. 끌려가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 구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 끌어올려가 그 단어입니다. 근데 잘 들으세요, 이거.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면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공중 혼인잔치죠. 근데 이 끌어올리는데 누구를 끌어올리죠? 살아남은 자들. 보세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이게 찾읍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어차피 이게 마지막 말씀이니까. 데살로니가 4장 17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332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 16절부터 읽을게요. 그 앞에 설명하면 또 이제 죽음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야 되니까. 데살로니가 4장 16절. 전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살아남은 자. 자,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강제로 잡아채는 겁니다.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어디 있는 거야? 우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여기 보세요. 이걸 지금 일반 신학계에서는 이걸 뭐라 그러죠? 휴거라 그럽니다. 휴거. 휴거는 뭐예요? 올라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끌어올라가는 거예요.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죠. 하나님은 자, 산자를 끌어올리나요? 죽은 자를 끌어올리나요? 산자를 끌어올립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산자가 돼야 되는데 요한복음의 11장에 그러잖아요. 죽어도 살겠고, 이게 사람 욕심이라겠죠, 번역을. 이거 독 아니요. 죽어야. 살려면 죽어야 돼. 죽어야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영원히 살려면 살아야죠. 이렇게 살려면 반드시 죽어야만 이렇게 사는데, 그럼 이 산자를 끌어올라가면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까? 이게 휴거라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휴거는. 이게 지금 뭐 예수님 와가지고 휴거하고 치료하고 그런 얘기 아닙니다, 이거. 이거 이제 앞부분들 쭉 설명해야 되는데, 이 부분 간단히 설명했어요. 자, 오늘 말씀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요, 사람이 천국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끌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끌어올려 버리는 거. 이게 천국이 돼야 된답니다. 그 천국이 지금 왔다라는 겁니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천국을 바깥에서 찾냐라는 거예요. 왜 광야에서 찾고 왜 골방에서 찾고 왜 다른 데서 찾다라는 거예요. 네 안에 지금 왔다는데 그럼 왜 우리 안에 온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 때문에? 회개가 뭔지 모르니까. 회개. 그럼 회개를 알아야겠죠. 회개를 모르면 그러면 하나님들 맨날 회개하는데 아니 그건 회개 아니라 반성이라니까. 그 회개가 뭔지를 알면 천국이 뭔지를 알겠죠. 회개 이끌고 천국입니다. 천국이 이 세상에 찾아와서 여러분을 강제로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그 천국에 의해 여러분들이 침노를